아멘. 창세기 65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열중 쉬어, 차렷, 경례. 일주일 내내 이 훈련만 시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재미있을까요? 천만에입니다. 재미없습니다.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이제 군대 왔으니까 죽어봐라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멋대로 행동하던 태도부터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걸음걸이, 경례하는 방법, 총을 들고 다니는 방법, 줄을 맞춰 서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훈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복받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힘들고 어렵고 지루해도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다윗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고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글로 돌아가라고요? 아니,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놓고 돌아가라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무슨 큰 능력을 주셔서 돌아가라 하든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다윗은 기본기가 잘 된 거예요. 오늘 새벽의 다윗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다윗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 수많은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기본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쇠할 때나 성할 때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순종의 기본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Yes Divine, Divine Y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 본국에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디바인 예스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중풍으로 이분이 누워있으면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해주세요. 간호사가 처음에는 좀 머뭇거렸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고 부탁을 드려서 그 간호사가 아침마다 들어갈 때마다 어떠세요? 간밤에 평안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선교사님에게 간호사가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예측을 뒤엎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5개월 만에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승리입니다. 순종이 어려워서 그렇지 순종의 결과는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기가 잘 돼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오늘 순종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말없이 떠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촌에게 말하고 갈까 말하지 않고 갈까. 야곱이 생각했어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삼촌에게 말하고 갈까 말하지 않고 갈까.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말하고 가면 방해를 받고 아니면 말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6년 전에도 삼촌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걸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막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말하지 않고 몰래 고향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마침 삼촌 라반이 양털 축제,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비웠어요. 멀리 떠나가 있었어요. 삼촌 라반이 멀리 떠나가 있는 틈을 타서 야곱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야곱처럼 말하고 가는가 아니면 그냥 가야 하느냐, 이런 선택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고 가든 말하지 않고 가든 하나님은 가라 했으면 무조건 아멘이어야 하겠죠. 그렇게 야곱이 몰래 떠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이 분노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라반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너 어떻게 내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끌고 몰래 인질로 끌고 도망갔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 28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째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여러분,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딸들을 협박해서 인질로 끌어갔습니까? 아니면 딸들이 제 발로 따라 나섰습니까? 딸들이 제 발로 따라 나섰죠. 그런데 라반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도 내요. 이게 라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도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일 확률이 커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삼촌 나 고향으로 떠날게 그러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라반이 축복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보내줬을까요? 지금까지 본 라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이놈 봐라, 몰래 내 딸들을 협박해서 끌고 도망가. 나에게 말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칭찬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벌이고 좋게 떠날 수도 있는데 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하지만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분노하며 화를 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며 삽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채우는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생각을 채워야겠다. 여러분,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판단하고 또 성질 내고 또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채우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라반은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야곱을 추격합니다. 얼마나 빨리 잡으러 갔는지 그 야곱이 어디에 이르렀다라는 들은 지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마치 옛날에 노비가 도망가면 그 추노 있죠, 추노. 도망간 노비를 막 잡으러 쫓아가는 그 추노처럼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라반이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길라산에 그 야곱 일행이 도착했다는 걸 듣고 일행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쫓아가서 7일 만에 따라잡았대요. 야곱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세요.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야곱을 건들지 마라. 함께 읽어보죠.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한 말이에요. 부지런히 쫓아가서 야곱을 어떻게 그냥 승질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라고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한 말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화가 나서 어찌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수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쟤 건드리지 마라 경고했어. 두렵게 했어. 막아줬어. 그래서 내가 너 못 건드린다. 이런 체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보고 순종만 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베푸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걸어봐 걸어봐 하면서 막 손을 놓쳐. 그렇지만 손주들 아이들 걸음마 배우게 할 때 손을 놓지만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탁 잡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든데 두려운데 걸어봐 걸어봐.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걸을 수 있고 힘이 생기고 또 넘어지려고 하면 갑자기 나타나셔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요, 크게 두 가지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의 보호와 하나는 극적인 보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보호, 극적인 보호. 자, 먼저 일상의 보호는요, 보이지 않는 보호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 일행이 강을 건너라고 말하죠. 강을 건넜대요. 당시 강이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유브라데라는 큰 강입니다.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넌다는 건 위험한 일일까요? 위험하지 않은 일일까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강을 건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무탈하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건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무슨 산까지 갔다고요? 길르앗산까지 갔대요. 지도를 보니까 야곱이 떠난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는요, 약 550km입니다. 야곱 일행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3일 만에 라반이 들었어요. 그리고 7일 만에 도착했대요, 라반 일행은. 그러면 야곱은요, 떠난 지 며칠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했을까요? 10일입니다. 10일. 10일 만에 야곱 일행이 도착한 거고, 쫓아온 라반 일행은 7일 만에 쫓아온 거예요. 말 타고 막 쫓아왔겠죠. 여러분, 10일 만에 길르앗산까지 550km를 걸어갔다라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550km를 10일 만에 도착했다라는 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좀 수학이 어렵습니까? 550km를 10으로 나누면 하루에 55km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55km면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부인들 데리고, 가축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55km를 걸었는데 10일 동안 550km 걷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행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 보호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순적하게 아무런 일 없이 무탈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기적과 같은 능력을 베풀어서 극적으로 보호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보호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 기적이 안 일어나면 감사해야 됩니까? 안 일어납니까? 감사해야. 기적이 안 일어나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타고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대요. 맞아요. 걸어서 왔든 차를 타고 왔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읽고 쓰고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병상에 있는 분들, 우리 이종백 안수집사님 비롯해서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산불. 큰일입니다. 지리산도 뚫렸대요. 18명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막은 줄 알았는데, 다 껐는 줄 알았는데, 이 불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다 꺼서 없는데 다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갖고 지금 지리산까지 뚫렸대요. 내가 지금 아무런 불이 없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모든 게 타버릴 수 있고요, 날아갈 수 있고요, 사고 날 수 있고요, 병원 갈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꼭 경상도 산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는데 순종하는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다. 자, 이제 이야기는 드라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라반이 야곱 일행을 쫓아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간밤에 경고하셨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도 말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라반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대신 드라빔은 달라라고 말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여기서 신은 드라빔을 말합니다. 뒤에 보면 드라빔이라는 말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당시 가족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물건입니다. 집집마다 뭐 이런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뭐 우상과 같은 건데 크기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건데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또 하나는 무슨 점을 칠 때,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칠 때 또 사용하는 물건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또 귀한 재료로 만들어서 비싼 보석과도 같고요. 그 집안의 갑오로 여길 정도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이 드라빔이 그 상속권이나 재산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뭐 집의 상속자이다. 한마디로 계약서 뭐 그런 걸로도 사용하는 게 드라빔입니다. 귀한 물건입니까? 귀한 물건이 아닙니까? 당시 라반에게는요 대단히 귀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내 드라빔은 돌려달라. 그게 삼촌 라반의 말입니다. 자, 이때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쳤다고요? 라헬, 야곱의 부인 둘 중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집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대요. 아마도 라헬은 이걸 왜 가져갔을까요? 보상 심리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또 내가 결혼을 하는데 당시에는 뭐 혼수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결혼을 가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보상 심리로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을 쳐서 남편의 집까지 가는데 뭡니까 안 뭡니까? 멀죠.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그랬잖아요. 부적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아니니까 그것을 지니고 신이 지어 우리를 남편 집까지 고향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라헬이 이것을 집에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라헬은 자기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지. 그런데 그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곱이 큰 위험에 처하고요. 더 나아가 라헬은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이요 그거 가져오면서 남편 야곱에게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요? 안 말한 거예요. 여보,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 갖고 왔어.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삼촌이 야 드라빔 내놔 그러니까 야곱은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라헬이 또 얘기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친 거예요. 억울하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맨날 나를 도둑놈 취급합니까? 삼촌, 만약에 그거 우리 중에서 누가 훔쳤다면 그 훔쳐서 나온 사람, 그 사람 죽여도 좋아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훔쳤다라는 걸 모르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라헬의 선택은요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엄청 잘못된 선택이죠. 본인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옳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라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과 라헬이 떠난 건 옳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라반이 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어떻게 몰래 떠나?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떠나야지. 아니,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이게 라반이 생각하는 옳음이에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지금 야곱과 라헬이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옳습니까? 라반도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얼마나 본인이 나쁘게 했으면 도망을 치겠어. 안 그래요? 평소에 잘해줬으면 야곱과 라헬이 몰래 도망을 쳤을까요? 아니면 말하고 갔을까요? 말하고 갔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등쳐먹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친 거지.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딸을 협박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딸이 오히려 스스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딸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나오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뭐라고요? 팔고 또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돈을 다 먹어버렸대. 이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평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말을 하고 도망을 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거 내가 틀렸나? 어떻게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떠날 수 있어? 그 얘기만 해요.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보여주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라헬과 라반의 생각을 보십시오. 각자가 말한 것만 보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다시 한번 말하면 라헬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했어. 내가 드라빔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말만 들으면. 또 라반이 말합니다. 아니, 사위와 딸들이 너무했어. 아니, 부모에게 말은 하고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인사도 없이 도망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말도 안 하고 떠날 수 있어? 그 말만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만 들어보면 옳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을 이야기하면요,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옳음을 주장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 그 말만 들으면 옳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옳지 않아요. 더 문제는 그 주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면 죄까지 이어져요. 반드시 분열의 자리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침묵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요, 그 말 자체는 옳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버리고, 또 그것이 옳다고 해서 다른 9가지의 잘못을 할 확률이 커요. 한 가지 옳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 라반이
자기 주장만 막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냐? 내가 틀렸냐?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가느냐? 니들은 효도 모르냐?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또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건 바보여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틀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옳지만 앞뒤 전후 문맥 다 보면 그것만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무리 옳아도 공동체를 깨고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입힌다면 침묵이 금입니다. 침묵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실언을 했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이 가져온지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라헬이 훔쳤는데 이거 발각되면 야곱의 말대로 라헬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어라고 이랬습니까? 라헬 때문에 이랬잖아요. 라헬이 죽으면 그동안 내가 일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가고, 더 중요한 건 라헬의 후손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 요셉.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라헬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말해요. 35절.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 오늘날로 말하면 생리입니다. 경수가 나서 아빠 나 지금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지금 그 드라빔을 숨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라헬이 순간 꾀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그때 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갔다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렇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경수가 났어? 그래도 일어나 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발각될 수 있는데 라헬이 순간 기지를 발휘하고 꾀를 발휘해서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라헬도 연약하고 야곱도 연약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실언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해서 훔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연약해요. 그에 비해서 환경은 강하고 위험합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우리 옆 사람 집사님, 권사님 한번 보면서 집사님 연약해요? 강해요?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우리도 연약해요. 목사인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연약해요. 때로는 큰 소리 치고 때로는 자기 주장만 하고 때로는
또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렇게 연약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우리는 주책이에요. 왜 안 따라하세요? 주책이. 그럼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책입니다. 주책이 뭐라고요? 모릅니까? 돌아가시고 천국 가신 최성교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책맞은 행동을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때로는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주장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또 성질 내고 또 막 이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결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순종합시다. 주책입니다. 순종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길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복잡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알게 모르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고 억울함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걸어갑시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